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리들을 총관리하는 어떤 직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요한 어떠한 업무를 맡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인지 사실 그 헬라어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총괄하든지 아니면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든지 간에 일반 세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어떻게 보면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청구하고 또 징수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청구한다. 그리고 그 청구한 세금을 걷게 하여 그 징수하는 자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징수한 자들로부터 받은 세금이 로마로 들어가지만 그 일부는 또 그에게 착복되어지는 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부정과 부패와 또한 그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또 그 안에는 재물의 또 풍성함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저 세리는 죄인이다. 더군다나 어때요? 그것에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할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몇 주 전부터 봐왔지만 예수님의 그 여정이 이제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묵상을 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중에 오늘 어느 지명이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하나의 그냥 통과하는, 그리고 그 지역을 가려고 그냥 지나가는 길처럼만 아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 이제 삭개오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자, 삭개오가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러분들 성경은 사실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나머지를 다 빼고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막 우리 자녀들이 시험 성적을 얘기할 때 막 SAT가 뭐 3개로 나눠져 있나요? 그렇게 될 때 제일 잘 본 과목부터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것은 만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거. 다른 과목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하나만 남겨둔다면 어떤 얘기예요? 가장 의미 있고 좋고 또 정말 귀 기울일 만한 내용들을 아마 남겨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자는 누구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면 누가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기록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딱 요 한마디만 남겨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냥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삭개오의 열망의 최대치가 어디였을까요? 그냥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관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은 있을 수 있죠. 누가? 레위. 직업이 뭐였죠? 세리. 이 사람이 사직했단 말이에요. 그만뒀단 말이죠. 왜 그랬지?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관할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듣게 됐을 거예요. 야, 그 레위 세리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렸대. 예수를 따라간대. 그리고 어부들이 말이야, 자기 직업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삭개오는요, 뭐 본인의 구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 그냥 예수 한번 좀 볼까? 근데 제약이 있네요. 제약이 있습니다. 어때요? 키가 작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열망의 최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겠다. 자, 근데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자신의 최대치도 무너지고요. 그 최대치를 충족시키려는 그 방법도 사실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열심히 올라갔는데 내려와라. 이런. 우리 노아하고 우리 그 서진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이 수고했는데 내려와. 우리 길버트 열심히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야 길버트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의 열망의 최대치도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그 열망의 최대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도 사실 무색하게 돼버린다고요. 자, 내려오래. 근데 저는 삭개오의 열망의 최대치가 무색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띄우실까?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굉장히 주목하고 은혜 받았던 그 단어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삭개오의 열망의 최대치를 딱 깨는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 5절입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쳐다봐요. 저놈 올라갔구나. 그리고 뭐하죠?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이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저놈 누구냐? 예, 삭개오입니다. 오케이, 삭개오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죠. 어떠한 줄을 몰라. 근데 우리가 좀 성경 본문 안에서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의 처지와 상황과 이름을 모르셨다? 안 돼. 누구한테 굳이 물어봐야 아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알고 그러고 보니 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냐면 여리고로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가 갖고 있는 열망의 최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던 그 방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냥 내려오래요.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시겠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죠. 이제 이거 적어 놓으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거기다가 그냥 헬라어 비인칭 동사인데요. 데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데이. 어이로 해서 데이. 이거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요, 처음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데이가 언제 쓰이냐면 누가가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이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데이라는 동사를 씁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죠. 누가복음 안에서만.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제가 예전에 2장 그 49절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지금 계속 찾아 읽는 것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죠. 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이때 제가 이 설명할 때 뭐라고 했나요? 그냥 부모에 대한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 데이라는 동사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예수의 이 말은 뭐라고요?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이곳에 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사명의 필수 불가결한 이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속사의 성취, 그 사명을 위한 예수님의 분명한 자리매김이었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4장 43절 보십시오. 4장 43절. 4장 4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는 더 명확하죠. 자, 데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반드시 전하여야 한다. 왜?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 이 부분에 초점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것들을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어떤 이 메시지가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반드시 너 사도 바울 너는 어디에 가야 된다? 반드시 너 로마에 가야 하리니 라고 할 때 거기도 언제? 이 데이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나 로마 한번 구경하고 싶어,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갈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의 그냥 개인적인 열망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하여 사도 바울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를 향한 부르심, 사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 두 개 더 볼까요? 9장 22절. 사도행전, 누가복음 9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 밑줄 쫙 보내시죠. 거기도 데이. 살아나야 한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뭐 좋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구속사의 성취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성취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죽고 고난을 받지만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들 13장 33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으셨고 오셨고 그 사명의 길을 가셔야 반드시 가야 되는 길.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데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까요? 데이인 거예요. 데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냥 고난이 많은 보편적인 문학 또 작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문학의 소재, 어떤 그런 낭만의 소재, 고난도 낭만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구속사의 성취를 하여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겐 데이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쳐보세요. 17장 25절. 17장 25절.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거 뭐야? 데이예요. 그냥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버림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데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엠마라고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대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그 모든 영역이 이제 무엇으로 깨달아지나요? 그 대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냥 뭐 단순히 삭개오의 그 열망의 최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렇게 원하니 내가 한번 만나주자, 이게 아니라 열망이 있었지만 열망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대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였을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보십시오.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요, 누가가 뭐라고 정리하면 정말 구원이 임했다면 그런 열망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아마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이 사람 세리장이었지만 그냥 보통으로 보면 안 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아니야. 그의 단순한 열망의 최대치는 한 번 보고자 하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 그 대의로 접근한다고. 어때? 아예 작정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한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나는 너무 아팠거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인생은 너무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뭐다? 나의 실패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의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요셉은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냥 모함을 당한 게 아니라,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냥 재수 없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까요? 그것이 대의였던 거예요. 대의. 그래서 뭘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왜? 대의.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보낸 다음 거기서 강성하게 하여 이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굽이굽이 도는 길, 어려운 길, 그저 나의 최대치는 그냥 돈 버는 거, 아니면 나의 어떤 최대치는 내 자녀 잘 되는 수준으로 그냥 교회에 접근하고 공동체에 접근하고 말씀에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내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신앙으로 위로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정도에서 내가 접근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의 욕망의 최대치를 깨시고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그 구속사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신다. 뭐로? 예대의. 아프죠? 가족이 죽으면 아파요. 그리고 정말로 당하는 고난 아파요. 오해 아픕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는 계속 무엇을 발견해요? 그런 억측과 오해와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냥 그것들을 모면하는 것이 최대치지만 요셉은 단순히 옥에서 나온 것이 최대치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단순히 빨리 나온 것이 그의 최대치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대치를 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사건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눈 감고 있다고 딱 눈 뜨면 눈에 보는 것이 또 막 갈등해. 왜 저러지?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그러진 관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인생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까요? 그 안에 우리가 내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결국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뭐야 갑자기. 이 자신의 최대치를 깨고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입니다. 그때 6절 급히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급히 내려와야 돼요. 아닙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청소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청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유하여야 하겠다는데 근데 다른 거 아닙니다. 나 땅 샀습니다. 바쁩니다. 아니요. 땅 때문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 뭐 했다? 영접하거나.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를 원해요. 막 힘들죠. 왜 또 좀 회복되다가 또 왜 아파? 왜 어려운 일이 있어? 왜 또 우리 부부관계는 이렇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때에서 물론 회개할 거는 회개하지만 분명히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대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거기에 붙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앞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데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갚겠나이다. 뭘까요?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대치가 뭘까요? 오늘 최대치를 다 깨시는데 예수님도 최대치를 깨고 들어오시고 삭개오가 그 당시 유대교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어느 게 최대치냐면 자기의 소유의 20%만 줘도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자기의 소유의 20%만 줘도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10만 불 있는데 2만 불을 내가 내놓는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반을 내놓는다. 그 최대치를 깨요. 그리고 보통은 누구의 소유물에 대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당시에 20% 5분의 1을 한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죠. 5분의 1을 더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손에 있을 때 그때가 최대치가 4배거든요. 거기에 그 4배를 갚아서 주겠다는. 뭘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꿈꾸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한번 어떻게 될까요? 보고자 하되.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오진 않아요. 처음부터. 뭔가 자신의 개인 문제, 질병, 어떤 관계, 가정의 어려움, 자녀 문제 그것 때문에 와요. 보고자 하되 이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여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대의로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이제 빨리 내려와 기쁘게 영접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주도하셨던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 정확한 만남을 통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회복됐고요. 그에게는 죄사함이란 이 구원의 은혜,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최대치로 접근하지만 그것들을 깨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의, 때로는 그것이 이해 안 갈 수가 있고 부담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빨리 내려와 기쁘게 영접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우리 내일 예배와 그리고 내일 오후에 예배 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교제 위해서 또 좋은 날씨 위해서 오늘 12시에 있는 또 우리 마이크 우리 성도님 장례 예배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이해되지 않고요. 나의 최대치가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우리는.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대의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대의 이제 달라요.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내려와서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